여기서 선지서 학계를 보겠습니다. 학계. 성전 기초공사 후 약 16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백성은 아직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 라고 말하자 학계 선지자는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뜻이며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늦었고 그렇기 때문에 흉년이 들고 재앙이 계속되고 있다 라고 외쳤습니다. 또한 지금 건축하고 있는 성전이 비록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정성을 다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계는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저 옛날 아름다웠던 성전보다 이 성전이 더 아름다울 것이라고 격려하였습니다. 1. 성전 재건을 촉구. 다리우스 왕 제2년 6월 1일에 선지자 학계가 유다 총독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백성이 아직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 라고 말한다. 성전이 이렇게 황폐한데 너희는 벽으로 호화롭게 장식한 집에서 살고 있을 때냐. 너희는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아라. 너희가 많이 뿌렸어도 거두어들이는 것이 적었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았으며 마셔도 만족함이 없었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았으며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넣은 것과 같이 되었다. 이는 내 성전은 황폐한데 너희는 각기 자기 집 일에만 바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그 소출을 그쳤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학계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러자 학계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때는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 통치 제2년 6월 24일이었습니다. 2. 새 성전의 영광과 축복.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 통치 제2년 7월 2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였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성전이 하찮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힘을 내어라. 그리고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이를 계속하여라.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솔로몬 성전보다 지금 이 성전의 영광이 더 클 것이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겠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 통치 제2년 9월 24일에 하나님께서 학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부정해졌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부정하며 그들이 제단에 바치는 것도 부정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전의 기초가 놓이던 날부터 오늘까지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돌이켜보아라. 내가 폭풍과 곰팡이와 우박으로 너희의 모든 일을 쳐서 그 수확이 절반도 안 되게 줄어들었으나 너희 중 아무도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곳간에 아직도 씨앗이 남아있느냐. 이제까지는 과일나무에 열매가 없었으나 오늘부터는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라. 내가 하늘과 땅을 뒤흔들고 여러 왕국의 보좌를 뒤집어 엎을 것이며 각 민족이 세운 왕국의 권력을 멸망시키고 병거들과 병거에 탄 사람들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이것은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종 스룹바벨아, 그날에 내가 너를 뽑아 인장으로 삼겠다. 스룹바벨은 메시아에 대한 예표입니다. 다음에는 선지서 스가랴를 보겠습니다. 스가랴. 젊은 선지자 스가랴는 학계와 같은 시대의 사역을 하였습니다.
스가랴는 성전 건축이 사람의 능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며 스룹바벨의 손이 그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스룹바벨의 손으로 그 성전이 완성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격려를 하였습니다. 스가랴서는 성전 재건의 권고와 미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스가랴에게 8가지 환상, 즉 5가지는 위로의 환상, 3가지는 심판의 환상을 보여준 다음에 그 환상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그 당시 참담했던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과 메시아가 와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감람산에 재림하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1. 성전 재건의 권고 1. 회개와 권고 다리우스 왕 제2년 8월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너희는 너희 조상처럼 되지 마라. 너희의 조상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결국 그들은 형벌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동한 것에 따라서 우리에게 작정하신 대로 하셨다. 라고 말하였다. 2. 8가지 환상을 통한 위로와 심판 1. 말탄 자의 환상 다리우스 왕 제2년 11월 24일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붉은 말, 자주색 말, 흰 말을 탄 사람들이 온 땅을 둘러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에게 온 땅이 안정되고 조용했습니다. 라고 보고하자 여호와의 사자가 말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어느 때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주께서 진노하신 지가 70년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 그러나 편안한 이방 민족에게는 크게 분노하니 이는 내가 내 백성에게는 조금 분노했으나 그들은 내 백성에게 고난을 더했기, 즉 심하게 괴롭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내 백성을 불쌍히 여겨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 그곳에 내 집, 즉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내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고 예루살렘을 택할 것이다. 2. 내 뿔과 내 대장장이의 환상 스가랴가 뿔 4개와 장인 4명을 보고서 묻자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장인들은 저 네 뿔들, 즉 유대를 괴롭힌 이방 나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그들의 뿔을 꺾으려고 온 자들이다. 3. 측량하는 자의 환상 스가랴가 측량하는 사람을 보고서 묻자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과 가축이 많아져 성벽 없는 도시가 될 것이다. 나는 그 성 사면의 불성벽이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영광이 될 것이다. 시온에 따라 크게 외치고 기뻐하여라. 보아라, 내가 와서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다. 그날에 많은 이방 민족이 주님께 와서 그분의 백성이 될 것이며 주님께서 너희 가운데 거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그 거룩한 땅에서 유다를 그의 소유로 삼으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선택하실 것이다. 이 내용은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4.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여주시면서 사탄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예복을 입혀주고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나의 명령을 지키면 내가 나의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나의 뜰을 지킬 것이며 여기 서 있는 자들 사이에서 통행할 수 있게 하겠다. 보아라, 이제 내가 나의 종 새싹, 즉 메시아를 보내겠다. 보아라, 이제 내가 여호수아 앞에 둔 돌이 있는데 그 돌, 즉 메시아에는 7 눈이 있다. 내가 그것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하겠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날에 너희는 서로 이웃을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대할 것이다. 5. 등잔대와 두 올리브나무 환상. 스가랴가 등잔대와 두 올리브나무를 보고서 묻자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스룹바벨아,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그가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에 사람들이 은총이 그 돌에 있다 라고 외칠 것이다. 스룹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가 이 일을 마치게 될 것이다. 시작이 미약하다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다. 이 돌의 7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는 나 여호와의 눈이다. 두 올리브나무는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 즉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나중에는 모세와 엘리야이니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